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큰 성과를 올린 바울과 바나바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순교자 스데반 집사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개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이 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담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시기의 마음이 들어와서 미움을 사고 정치인들과 귀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 분명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스데반에게 설교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하고 자신도 돌을 직접 던졌고 또 그 증거로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의 반응을 100%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로 거듭난 이후에 보니 그 행동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제 본문 13장 41절인데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놀라고 놀랄지어다. 누가 너희에게 확실한 증언을 해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가 와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너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주의 메시지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을 잘 안 바울은 즉시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의 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강제 추방을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고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는 거죠. 이분들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한 기쁨으로 떠나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당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코냐라는 그런 곳인데 터키의 그 내륙 중심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도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들이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또 누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 말씀이나 복음이 없이 그냥 표적과 기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적만 따라다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과 표적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지 않다가 적절할 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에 그 도시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 더불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진 이 반대파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일종의 공개 인민 재판과도 같은 것이죠. 재판장이나 뭐 사법기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해서 야, 이거는 잘못됐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가 돌을 들고 즉석에서 그 사람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성이 나면 돌을 집어드는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권력자들도 지도자들도 군중들이 성이 나서 돌을 집어들게 되면 이들은 그냥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 있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돌을 짚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왜? 자기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으니까. 그것을 미리 알아챈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옆에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파들에 의해 핍박을 받으면 또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집중하는 태도라든지 그 마음속에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은 진짜 발에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나라 그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적을 처음 경험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니까 그 신들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토속적으로 믿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어려서 다 읽으셨겠지만 거기에 올림푸스의 12 신이 나오잖아요. 제우스, 헤라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떠올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 제우스 신인데 누가 제우스라고 생각한 거죠? 바나바. 풍채가 듬직하고 수염도 나고 이렇게 막 나서지 않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풍채가 있으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누구냐면 전령의 신이죠. 막 말을 열심히 전하고 또 열심히 행동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빠르게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들의 언어를 전달하는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그 근처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까지 도달하자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급히 황소들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화환을 씌워주면서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오는 그런 그 말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제사장이 황소들을 이끌고 오고 꽃다발을 전해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우습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꽃을 갖다 주고 막 흥분하고, 신들이 내려왔다, 신이 말씀하신다, 집중해서 듣자, 막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어떤 복음을 더 잘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순간 막 대접을 해주고 막 신격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흥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을 해서 여기는 또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는 또 이방이니까 여기 문화가 있으니 이 문화를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신격화해서 우상을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이죠.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그 흥분하고 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대하며 외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를 이제는 포기하라. 그리고 진정한 신이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섭리를 깨뜨리며 과학과 이 타락한 세상 사조와 철학을 믿는 현대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헛된 거를 섬기지 말아라. 이 우주 만물,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와라. 이 내용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고 세상 철학을 숭상하고 자기 제멋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요새 보면요, 과학을 믿지도 않아요. 자기 이념과 철학을 믿지. 참 혼란의 세상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세상이 변해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어디서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방치, 방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때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떼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가 되면 과실에 열매를 얻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진정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려주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자연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여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교회 밖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의 길,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분을 통해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일반 특별 은총이 오기 전까지 일반 은총에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정말 제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담대하게 막 특별 계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특별 계시보다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병마를 낫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이런 일반 은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아까 발을 못 쓰는 그런 사람처럼 딱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바로 돌아오겠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형리, 그다음에 다리에와 전도 폭발, 하여튼 이런 우리가 아는 직접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 계시의 부분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 거듭남, 회개, 성령,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들어가면 완벽한 거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서 시기적절하게 일반 은총적인 영역과 특별 은총적인 영역을 잘 이렇게 섞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확실히 나타나는 게 사람이 갈리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파로 남고 증오의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죠? 친절함이에요.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착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착하고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보여주고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여러분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늘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복음의 문도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 생판 처음 가는 곳이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돌 던지면 피해서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돌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직장을 못 다니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이걸 그대로 바로 우리의 직장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한번 복음 전하고 갈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더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일반 은총과 복음 은총을 적절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되 핍박받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늘 친절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기를 반대해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것이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대처하며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말씀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지혜롭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비난의 돌들을 피하고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